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복수로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포트 생각이 우리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천사 역시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피조물이 감히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또 나오긴 합니다. 사람들이 신할 편견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를 않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우리가, 여기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소열문답 6문은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또 그 답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그 3위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삼위일체의 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6문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앞에 5문에는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이 그 대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했는데 6분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성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걸 바로 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의 이 논리를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예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확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예를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누가 그런 비유를 해주었습니다. 삼위일체 이해가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은 물을 비유해줘요. 물이 추울 때는 얼음으로 변하고, 또 이것이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는 것. 똑같은 물인데 얼음, 수증기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오시기도 한다. 근데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인격체로서의 독립된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또 독립된 한 분을 하나님으로서
또 역할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런데 또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얼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리면 물은 없어져 버려요. 얼음이 물로 변하면 얼음이 얼음, 그냥 물이 아니고 얼음이 되어버리고, 얼음이 수증기로 변해버리면 물이 아니고 그냥 수증기예요, 수증기. 얼음, 물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존재하시고 성령은 각자도 따로 존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서울시에 여러 번,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동시에 나타나신 부분이 여러 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예로도 정확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겠죠.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는 어떤 것들, 육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설명하는데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서 이해를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투기해 가지고 다른 논리를 대는 것은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단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좋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버리면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꼬여버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삼위가 계시다.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는,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분인데 또 세 분이라 하니까 삼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삼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세 분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세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할 수 있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로따로 계셨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별도로 이렇게 또 존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위는 구별되나 결국은 아리송하지만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실제적인 개체이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하고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이게 참 설명을 잘 해놨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그런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나시고,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태어난 날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시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다른 표현에는 발출이라고 표현해서 발출, 성령을 발출, 그리고 예수님을 발생 나오신다. 태어나는 것은 발생 나오시고 출발하시고 발출로 표현하시고 그렇게 그냥 부분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전에 제가 계시록 그 말씀을 할 때 계시록 5장에 천상의 상황 그 보좌 하늘 보좌 상황을 말씀드릴 때 보좌에 누가 앉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근데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앉으신 성부의 품 안에 앉으시고 성부의 품 안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뭐 100% 정확하다 하기보다는 가장 좀 접근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근접한 설명이 아니겠는가.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정확하다기보다는 가장 정확성에 가까운 근접한 설명이 그거였다 생각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의 품에 안고 안기고 성령께서는 또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성자나 성부를 품을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요 내용처럼 성령께서 성자와 성령을 품을 수는 없지만 성자는 성령을 품을 수 있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객체이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순서상 보면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2위는 성자 예수님이고 3위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거기서 나고요. 있나? 있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요 앞에만 보면은 맞는데 거기 보니까 또한 해나가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 하나님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났다 그러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도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중에서 절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절반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위를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 답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신성 안에 세 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각각 동등하신 하나님은 높으시고 예수님은 조금 낮고 성령님은 거기다 낮고 이런 그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따로따로 붙으면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세 분이 한 분이라 하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칭호는 한 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따로따로 붙여진 서로 다른 또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분이시만은 늘 자꾸 얘기하지만은 한 하나님이시고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외에도 성자 예수님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도 그리스도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또 예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성과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 동일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는 세 인격들의 공통적인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세 인격 세위는 결국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는 세 인격에 의해서 구별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동일 본질과 동일 실체 안에 어떻게 세 인격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 인격은 삼신론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와 나란히 따로 삼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 분이라는 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의 실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실체인 존재 양식이 삼위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삼위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세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지만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파송할 수 있으시고 성자도 성령을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이 세계이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적 본질이 삼위로 분할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완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 밖에서나 위를 떠나서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각 위가 서로 다른 위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품속에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는 또한 아니다는 것입니다. 종속되어 있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따로가 될 수가 없죠. 따로 인격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내한테 붙어 있으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한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그런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존재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또 존립을 하신다. 독립된 인격체. 그러나 실제의 질서로 보아 성부가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1위고 예수님께서 제2위, 성령께서 제3위이다. 이 순서는 창조와 구속 사이에서 보여지는 어떤 대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아까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에서도 얘기했죠. 발출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구속자의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다른 존재와 함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배제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라고 명명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큰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치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 당신 자신도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 자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위이신 성령님을 좀 소개를 하자면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영이다, 성령이다, 또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영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한 같이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의 성령의 관계 역시도 영원적이라는 것이고 성령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그랬습니다. 내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러분들 뭐 가까이 있다 해가 지의 속사정을 하겠습니까? 내 속사정은 나만 알고 내가 알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 다시만 알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통째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성령님도 동급으로 똑같이 세례 주체자로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지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성으로만 들려진 것이죠. 그렇죠?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음성으로 들려졌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형체 모양으로 계시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건 다른 거네.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례 받을 때 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예수님을 아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예수님의 고별설가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14장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세례에 대한 부분 때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보면은 사도 바울의 축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축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라고 그렇게 축도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구약의 언급은 이사야 4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시느니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그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을
성령을 보내셔서 이사야가 활동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동행을 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부의 존재가 많이 나오고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인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만큼 성령께서 많이 열어보셔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계셨고 성령께서 안 계셨고 그러냐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창세기 1장에도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등장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참하셔서 같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거기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성령께서 거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로 표현은 헬라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 빛이 있으라 그렇게 표현해요. 빛이 있으라 누가? 말씀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단 말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존재를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여러 사사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요한의 사자 출현 등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 계명과 시간과 장소에 함께 계시고 사역하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고 감히 고안해낼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과 다르고 피조물 중에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다른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의탁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을 출마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될까 말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소중하고 불안하니까는 손에다가 왕자를 써붙여가지고 그냥 나오기도 하고 구슬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전에 보니까 구됐다 쳤다 옛날에 그랬다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갑자기 이게 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 지나온 과거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은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만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오늘 주부의 뒤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성만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기로 딸 삼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다 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문서에 보장을 인을 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늘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죄 없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갔는지 앞으로 또 올지 지나간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없는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보면은 천국인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지낼 건데 영원히 살게 될 건데 그 지나온 거 중에서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오늘 밤에 때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한평생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